오늘 은총을 입은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3,000명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째 보면은 D.L. 모디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즉 율법이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죽음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법을 모를 때는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오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자기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던 행실대로 살다가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은 부패됐다고 말씀하시고 제거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참된 자유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말씀을 떠나면은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은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믿으면 아주 인간적으로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비유하자면 대구 가면 따로 국밥 있듯이 신앙생활을 따로, 또 생활은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죠. 그런데 이분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국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고, 또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이는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당 대표도 교회 권사예요. 감리교. 야당 대표도 집사예요. 장립집사예요. 국회의장도 집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 하나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학석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하고 이러는데 생활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옳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성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의 말 속에, 언어 속에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들, 아니 더 지나친 말들도 함부로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압니까? 은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특별 은혜, 또 그 다음에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물었을 때 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것도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악인 선인 상관하지 않고 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죠. 일반적인 은혜. 특별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또 은총은 뭘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만민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총이라는 것은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총회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시대가 좋을 때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은 보면은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은총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귀중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기도원도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오늘 모세도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의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 하니까 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많은 말씀들이 복잡한 말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면 왜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도 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혼자만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겠지만 지도자라면은 적어도 이런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영양서북교회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만 받아가 혼자만 기쁘고 혼자만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사실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우리 번역상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큰 은총을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은총 입은 듯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조금 핀트가 좀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를 지었네요. 실수했네요.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면서 잠도 잘 오고 마음에 아무 염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거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 기쁘다 이거. 그래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찬송을 부르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이 되는데 기쁜데 마음이 즐거운데 어떤 때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기도의 생활을 깊이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회개했는데 편하지를 않아요. 기도했는데 편하지를 않아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쉽게 말해 봅시다. 부부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든지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보 미안해요. 막 없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없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회복됐어. 그냥 회복됐는데 어떤 때는 다 화해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저녁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을 수 없고 콜라 한 잔 들고 건배도 하고 다 했는데 마음에 뭔가가 아직도 뭔가가 좀 찜찜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가 보죠? 어떻게 사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셨다 하고 은총을 받았다 하는데 뭔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안 오고 기쁨이 안 오고 즐거움이 안 오고 뭔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게 특별히 은총을 주셨다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직도 불안합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시면 아멘. 이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뭐 노회고 교회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게 뭔가 모르게 기도를 해도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거예요. 2% 부족. 이게 뭔가. 그래서 그 2%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백성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 범죄하고 죄지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모세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은 뭐 잘못하고 뭐 부모한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기도 하고 굴굴 자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잠을 잘 못 자요. 자식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식을 낳아놓기만 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다 어떤 때는 보면 가끔 내 자식이지만 내가 교육했지만 뭔가가 염려가 되고 뭔가가 마음에 걸려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그냥 잠자려고 누웠다도 잠이 안 와. 또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지가 똑바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것도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이 모세의 마음이라 이게.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맞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해놓고 내가 그거 아까 실수했네, 말 잘못했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100% 맞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 나와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서 괴상한 소리를 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고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적인 기도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백성 용납하리라, 용서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아직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같이 올라가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그게 막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을 이제 평안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모세가 믿음이 없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중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뭔가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어쩌면은 모세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어쩌면은 꼭 누구와 같습니까? 어린 애기와 같습니다. 어린 애들은 어때요? 어린 애들은요, 한 번, 두 번 말해도 잘 안 믿어. 왜? 엄마한테 일찍이부터 많이 쏘갔어요. 왜 쏘갔느냐? 감기약 먹이면서 달다 이 벌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먹었는데 얼마나 쓴지 또 쏘갔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엄마 말 잘 안 믿어. 어린애는요, 약속을 손 걸고 약속해서 그걸로 안 돼 또 도장까지 찍었어. 찍고 참말이야, 진짜야, 정말로 이게 여러 번 약속을 하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뭘 하나 그 다음 준비물을 시키면 7번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요. 7번. 애들이 잘 안 믿어요. 세상에 그래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기 남편한테 심부름 시킬 때 7번 말한다 그래요. 그 남편이 유치원 선생님 부인 두면 아주 기가 막힌다 그래요. 꼭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꼭 유치원 애들 같아.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믿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물어봐요.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졸르고 기도하고 준다고 해도 또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 해도 또 같이 해야 된다고 묻는 이것을 불신앙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만, 야, 네 어제 아침에 시큰히 얘기했잖아. 이제 오늘 그만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또 기도하고 같은 기도 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나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하죠. 인간적으로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 그거 몇 번째 기도하냐? 몇 번째 말은 네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기도원을 짓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인부들 돈을 줘야 돼요. 인건비를 줘야 돼요. 돈이 없는 거야. 갑자기 어디 빌려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했어. 밥도 안 먹고 기도했어.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이요 교회에다 문 열고 밥 잡수소. 그러니까 막 장로님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만 믿고 와서 밥 잡수소. 그만 맡겼으면 믿고 와서 밥 잡수라. 어떤 게 맞을까요? 믿고 맡기는 게 맞나요?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하면. 예, 우리 그런 어쩌면은 그 장로님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사람과 관계와의 그런 어떤 대화와는 다르다. 오늘 하나님께는 또 기도하고 또 말하고 또 부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성경에 오늘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해준다 해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모세는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서 드디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신다면 저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전혀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환상도 못 받고 어떤 음성도 못 들었고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참 이 모세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그러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간절히 찾았는데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그 기도만 하고 낙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러겠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은 지나가고 흘러가고 따라옴으로써 알게 돼요. 여러분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기가 막혀. 응답이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요. 너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째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수번씩 살았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기도가 그때 내가 한 기도가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구나. 다 만들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 간에 하세요. 어떤 기도든지 하십시오. 어떤 분은 뭐 기도할 게 없다 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래.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시편 23편을 읽든지 하여간 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보면 내가 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절대 헛기도가 아니었구나. 공수표가 아니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를 기입해 주셨다. 공짜 백수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사인이 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나서 다음 이제 그 34장에 와서 보면 드디어 모세 앞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보면은 역사는 흘러가면서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 형님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를 그래도 형님이 장로가 됐으니 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니까 아마 형님 생각에 전도사 동생 전도사 있는 데서 아버지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이려고 하셨던 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필이면 제가 집에 간 날, 고향 간 날 우리 형님이 아버지를 전도할까요? 그래요. 아버지 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천당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갈 테니까 니나 잘 믿어가지고 천당 가거라.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천당이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 이게요. 우리 형님은 주먹쟁이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그 주먹쟁이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형님은 체격도 크고 주먹도 커요.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이 고향 왔다가 고향 교회 권사님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객지로 나가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 아버지가 볼 때는 장로락하지만 옛날 과거 이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나 잘 믿어서 천당 가라. 천당이 있다면 내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게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당 가지 선하게 산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또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당이 있어? 있지요. 그럼 천당 내한테 한번 보여봐. 천당을 어디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나? 하나님이 계시죠.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한번 나한테 보여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뭐냐면 안 죽을 테니까 말이 안 돼.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보여봐. 이게 전도가 돼요. 이게 이제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돼.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형님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야, 예 아버지, 너는 성경 몇 번 읽었노?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골교회 장로는 하지 도시 같은 장로는 집사도 뭐 할 입장이네. 대답을 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또 글만 읽는 분이니까 나는 성경을 3번 읽었다. 3번 성경 읽었다는 게 3번. 3번 성경 읽었다. 그 성경 읽어보니까 그 참 꽤 많은 사람이 썼더라. 그 어리석은 사람 많이 꼬여 먹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른들 말씀하는데 내가 끼어들 수도 없고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중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덮었다가 지나가면 손을 덮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딱 덮었다가 지나가면 뒷모습만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지나보면은 그때 내가 그 위험할 때 내가 그 힘들어할 때 내가 그때 참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모세와 같은 간절한 마음 자세 이게 오늘 다 부모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모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모세 결국은 모세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어. 나중에 그게 표시가 나타나요. 다음번에 보면은 34장에 가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와서 백성들이 함부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영적인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은총을 입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다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